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문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쳐대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나라에 총독으로 와 있는 자가 나라에 일어나는 더군다나 자기가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런 분위기와 일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봤었을 겁니다. 저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저자에 대해서 뭐라 하냐? 저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 예수 직접 만나 말은 섞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말을 섞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왕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권력과 권세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이제 로마와의 관계가 또 달라지고 자신은 로마의 총독으로 그곳을 식민지 그곳을 다스리려 왔고 이미 유대인에게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백성들이 칭하는 자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아마 답은 후자일 겁니다. 빌라도가 어찌 알고 스스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저런 사람들로부터 듣고 이제 하게 된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런 너를 네 나라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냐? 예수님이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하여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비할 수 있도록 회개토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그들의 심령도 다 회복시켜 살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대제사장 사람들에겐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 됐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믿고 따르니까 결국 자기들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가 이제 인정이 자기들을 존귀히 대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그것이 너무나 속상했고 싫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귀신 들렸다고 헐뜯고 그리고 중상 모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겠다고 나선 최근의 사건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소문이 예루살렘의 바닥에 퍼지니까 어떻게 당장 죽은 것도 아니고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니까 살아나오더라고. 우리가 처음 갔을 때도 냄새가 났었는데 그냥 나오라 그러니까 막 그 동이체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고 수건을 풀라 하니까 몸이 멀쩡하고 지금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냐고. 오죽하면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제 세상에 오는 구절하는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한 표적과 기사와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들은 더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죽이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다가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오는가? 그래서 반응을 살핍니다. 어떤 결과가 오는가? 결과를 예상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정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난 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난 한다. 하나님께 좋다면 난 한다 하는 이런 그
결단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다. 내 중심으로 내 영광과 내 존귀와 내게 유익 여부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기쁨이 되겠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데 도움이 되겠냐 하는 여기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나한테 오겠지만 저가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 저자가 내게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움직여서 어떻게 나에게 온갖 곤욕과 핍박과 환난과 고초를 겪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신경 안 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뿐이다. 이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태도요, 중심이요,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 거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당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보는 면에서, 자기가 아는 면에서 그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뿐이지 전체를 알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에서 본 것에 따라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는 그런 말에 영향을 받아서 요동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둥둥 떠오는 그 누런 거 이만한 시커먼 걸 주워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왜 갖고 와? 이게 뭔데? 웬 쓰레기를 갖고 와? 다들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어디서 뭔가 들은 것도 같고 본 것도 같고 좀 냄새도 나고 이게 뭘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버리라고 웬 더러운 오물 쓰레기 같은 걸 집에 갖고 왔냐고 뭐라고 해도 가만히 두고 좀 알아 좀 보겠다고.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세상에 바다의 롯데라고 일컫는 향유 고래에 이 배설물인데 그거 하나가 몇 억이 가는 거예요. 몇 억. 크면 몇십억도 가고 얼마나 최고급 향유에서 들어가는 원자재가 돼가지고 그거 발견되면 커다란 세계 굴지의 회사에서 구매하러 막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해가지고 갖다 버렸으면 뭘 버린 게 되겠습니까? 수십억짜리 돈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나한테 그거 하지 마. 뭐하러 하냐? 너 손해야.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하는 이 일은 보물입니다. 보물. 영원한 보물입니다. 영원한 의가, 영원한 영광이요, 칭찬이요, 존귀요, 여러분에게 부여를 갖다주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을 따르다가 손해볼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건 더 기쁘고 더 좋은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와 및 내 말, 내 복음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 막 기뻐 뛰놀아라. 기뻐 뛰놀아라. 펄펄펄 좋아서 뛰어놀아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독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리고 또 이방인 총독에게 이제 뒤에 보면은 막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정말 희롱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왜 저걸 당하지? 안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요. 우리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잠잠히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다가 힘들면 힘들어. 힘든 건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힘드는데 여러분, 땅에서 죽는 게 힘드는데 죽는 거 하나하나가 한 번 주실 때마다 10만 원짜리요. 그럼 그거 한 번 주셨다가 하고 오려고 그러면은 그 막 힘들고 해도 그거 하다가 그만두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하고, 허리가 끊어져도 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왜? 허리 끊어져 아파 죽겠는 건 잠깐이지만 한 번 죽는 데마다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오늘 내가 열심히면 허리가 아파 죽겠어도 죽도록만 하면 100개는 죽겠다. 그러면은요, 허리 끊어질 것 같다고 하다가 그만두겠습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제대로만 해가지고 100번만 허리 아파 죽겠어도 내가 이걸 키웠고 끄집어내고 주워가지고 갖다 놓으면 하나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만두겠습니까?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욕먹는 거, 그거는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요.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 주님 때문에 피곤한 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싫은 소리 듣는 거, 무시당하는 거, 이거 진짜 보물입니다. 보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물로 볼 줄 모르니까 뭐 조금만 힘들면 안 해. 힘들어 안 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야, 그 하늘의 상을 그냥 거둬 차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우리도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길을 걸었어요. 우리의 선생님이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면서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고 희생하여 욕먹고 고통당하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내 중심으로 내 유익 찾아 나 편하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과 은혜와 진리와 믿음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길을 신나고 좋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